예, 시간 되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한켠 틈만 있어도 뿌리 내리고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는 들풀들처럼 그 강인한 생명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핑계대고 원망하고 그리고 불만이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변화된 그 참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그 마음을 다시금 되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며 오직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주술할 것은 나한테 백성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술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술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사장하니 그리했으면 너희의 평안이 너희에게 올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이와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응답하거든 너희 앞에 세워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응답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맞으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더디 시리라. 화 있을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디 시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12제자 그때의 이야기하고 오늘 보내심을 받은 이 제자의 숫자인 70인, 여기 보면 주께서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12제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었다라는 그 얘기예요. 우리 12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한 것처럼 70인 역시 상징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제자 중에서 12를 뽑아 사도로 세운 그 일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성한 12지파의 근원이 된 야곱의 12아들의 상응하는 새로운 12의 탄생을 예고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70이라는 이 숫자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식구의 총수가 70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할 때에 12지파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의 수 역시 70이었습니다.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사본들이 거의 같은 비율로요. 사본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70인 혹은 72인으로 독법을 치질해요. 예를 들면 권위 있는 바티칸 사본 혹은 베자 사본 등에는 72명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 72명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님 시대 유대사의 최고 의결 및 사법기관이 어딘가 하니까 사내들인 우리 성경에 보면 공회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이 공회의 의원들이 보통 71명이나 72명이에요. 근데 70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대제사장이 2명이 있었죠. 하나는 가야바고 하나는 안나스, 가야바의 장인으로서 직전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면 72라는 숫자를 쓰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누가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의 세상에 땅이 흩어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그 흩어져서 그들이 이룬 나라 그 민족의 총수가 창세기 10장에 의하면 70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소라테스트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70으로 나오고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본에 보면 총수를 72이라고 해요. 그러면 70이 맞느냐 72이 맞느냐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70이든 72이든 요점은 같아요. 누가는 70을 썼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서 72를 썼든 이 세상의 모든 민족으로 후손될 새 이스라엘의 도래, 즉 만민의 교회를 세우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향해 선교할 사람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70 혹은 72 이렇게 봤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질 새 이스라엘이 옛 이스라엘과 다른 점이 있죠. 그것이 뭔가 하니까 옛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만 구성되어진 반면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워질 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을 포함합니다. 그것을 에클레시아, 흔히 교회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이 되지만은 여러분들 이들 모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이에요. 이 로마서 4장이나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예수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성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새 이스라엘의 백성, 에클레시아, 다시 말해서 교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먼저 12제자를 뽑아 파송하셨고 그 후에 그들을 제외한 70인을 뽑아서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시대가 유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임을 알리시는 거예요. 1절 보시면 그 얘기를 하죠. 70일 어디로 보내요? 예수께서 친히 가시려던 곳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상징적인 말인데요. 그게 뭔가 하니까 모든 고장, 모든 마을, 모든 나라 빠짐없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데 구약 성경에 따르면 중요한 사건에 특히 법
법정에서의 증인의 최소수가 몇 명이고 하니까 2명이에요. 2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하는 복음의 진실성,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온 마을로 보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던 이 본문에는 세계 선교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선교할 때의 중요한 지침까지 사실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2절 보십시오. 이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위한 일꾼을 보내주실 것을 기도하라고 요청했어요. 주살 일꾼 하였잖아요. 이 주수라는 것은 정말 심판을 가리키는 상징어예요. 구약 요엘서, 계시록에도 역시 나오고요. 신구약에 다 나오는데 이 주수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농사일하는 그 주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의 심판, 이걸 주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종말 심판인 주수의 일꾼은 본디 천사들이 하죠. 천사들이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주수할 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이 종말이라는 그 뜻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종말이 왔지만은 아직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최후의 종말, 그 최후의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것을 바라본다면 지금 종말인 것은 맞지만은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을 주수할 일꾼이라고 이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이 파송받은 이 제자들은 천사들의 임무를 지금 대행하고 있는 셈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수행하는 임무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걸 달리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주님은 이들을 보내는 당신의 심정을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 요한복음 보면 그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은 예수님 미워한다고. 그래서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대다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가면 될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의 지시가 굉장히 황당해요. 그게 왜 황당한가 하니까 너희들의 안전과 생존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 4절 보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갑, 배낭, 여분의 신발은 그 당시 여행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것은 제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뭡니까? 모험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거는 무책임한 요구예요. 4절 보십시오. 하반절을 보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그 인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요? 원래 유대인들은 누구를 만나든 두루 안부를 물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소식 주고받는 것이 기본 예의고 일상의 예의예요. 그런데 길에서 누구를 만나든 문안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것조차 뭡니까? 시간 낭비일 만큼 긴박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 있다고 길 가고 안녕하세요 하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긴박하다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은 이거는 기본적인 예의예요. 산에 올라가다가 그렇잖아요.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런데 요 짧은 그 서로 마주치는 그 순간까지도 불필요할 정도로 지금 긴박한 상황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느긋하게 예수 믿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아직 몰라. 죽을 때까지 예수는 잘 믿으면 되겠지 뭐. 그게 일반적인 생각 아닌가요? 너가 교회 나올 때마다 긴박하게 그렇게 그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나요? 저조차 어떻게 보면 긴박한 그 마음으로 안 나와요. 긴장은 해요. 오늘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런 긴장은 있어도 긴박함이 과연 있는가? 이 말씀을 이렇게 비춰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긴박하고 시급하다는 그 말씀인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 계속해서 5절부터 7절까지 보십시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부터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정에 평화를 비는 축복. 그리스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죠? 샬롬. 이 샬롬의 번역어가 에이레네예요. 이게 뭡니까? 평화예요. 그런데 여기서 평화는 이건 덕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만나면 옛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식사하셨습니까? 전화하다가 전화 걸면 상대방이 받으면 밥 먹나? 이게 일종의 덕담이고 이게 인사인데요. 그들도 샬롬 혹은 샬람이라고 아랍인들은 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샬롬이든 샬람이든 아무튼 평화라는 그 이야기인데 이게 덕담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샬롬은 구원을 염두에 둔 단어예요. 앞서 종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종말의 평화가 뭘까? 종말의 평화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평화, 다시 말해서 궁극적인 구원을 얻는 것이 샬롬이에요. 구약에도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 이 전쟁이 끝나면 콩고물이 하나 떨어지는데 그게 뭔가니까 샬롬이에요. 사사기 3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행동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떨어지는 구원이 바로 샬롬이다. 그러니까 샬롬은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고 덕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구원의 이야기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원수가 죄다 사라지고 오직 주만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상태가 샬롬이에요. 그렇다면 종말의 샬롬은 뭘까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의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심판이 무의미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 상태, 그걸 갖고 샬롬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샬롬을 받아들이고 제자들을 환대한 집 주인이 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싹이다. 그 대접하는 사람 감사하지. 그런데 감사하는데 그 사람이 이게 감사라고 얘기를 안 해. 왜 그럴까? 왜 이야기를 할까? 왜 이게 하나님의 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한 거니까 대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내게 좋은 말씀 했으니까 나도 대가로 이거 밥 먹여줄게. 자, 한 그릇 하고 가라. 이 대가 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평화의 아들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삭이지. 하나님이 값치른 것이지 이건 대가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 그 다음에 이야기예요. 그 집에서 제공하는 것과 다른 집에서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방문한 그 가정에서 음식이 좀 부실하다고 나 고기가 좋은데 라고 하면서 더 호의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그냥 그 형편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만 전파하라고 얘기를 해요. 7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집 저 집 옮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옮길까? 어느 집이 내한테 더 잘해주는지, 어디가 내게 이익이 되는지. 전도자가 할 일은 어디가 좋은가, 내게 좋은 곳인가라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교회가 조금이라도 더 큰데, 사람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데, 그냥 부끄러움 없이 옮겼어요. 옮길 때 늘 하는 말이 있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탐욕을 다 감춰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탐욕은 내게는 없을까? 저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상들이 다 그렇잖아요. 누가 이 말씀대로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을까? 정말 이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끝이 좋겠지? 아니에요. 다 힘들게 살다 힘들게 끝내요. 다만 조심할 거 하나 있어요. 난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해. 이거는 아니에요. 그냥 이게 내 형편이라도 생각하고
세월 그냥 보내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까지 왔네? 그 사람이 정말 칭찬받아야 돼요. 근데 보십시오. 중형급 교회에서 부교육자 구하기가 힘들어요. 노골적으로 묻는 게 있대요. 이게 뭔가 하니까 사람이 얼만데요? 사택을 제공하시나요? 그래, 해줄게, 오라. 근데 너무 촌이네요. 이 말씀 일단 저도 미치겠어요. 야, 진짜. 정신을 어디다 팔고 사는 건지, 진짜 복음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예수를 이용해서 먹고 사는 그 일에 정신 팔고 있는 것인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들이 차려주는 대로. 7절 보십시오. 그 집이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여기에는 특히 유대인들이 그 음식법,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 돼지 안 먹어요. 근데 손꼽히는 이 돼지고기 가공하는 그 공장이 이스라엘에 있다 그래요. 안 먹어도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차려주면 최선이라고 그렇게 차려주는 그 음식을 거부하지 말고 먹으라. 이 음식 이야기는요, 나중에 바울 서신에 보면 나오죠. 누가가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 복음서에 그 영향받았던 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원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배척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나 예수 안 믿어요 하고 이렇게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 이건 그냥 단순히 제자들을 배척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제자를 배척하는 것은 그들을 파송하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랑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시니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을 배척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서도 말한 것처럼 복음을 배척하는 그 일을 예선하고 계세요. 그런데 대응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보복은 결단코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 방법이 뭡니까? 배척하는 자들에 대한 방법? 상징적인 행동을 하죠.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데, 그러면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거기서 끝나는가? 자, 11절 보십시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니까 먼지조차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까요? 아니면 그 신발에 묻은 그 흙조차 여기는 심판의 땅이라는 뜻일까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욕할 것 같죠? 그러나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 그들이 배척한다고 해서 그냥 욕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돌아서면서까지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고 돌아서라는 이야기.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악랄한 그 유럽의 역사가 정복의 역사고 그 살인의 역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면 끔찍스럽게 보복을 했어요.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반복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복음을 전하되 보복은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시 나가면서 끝까지 그 얘기를 해드리는데 보복하죠. 와 예수 안 믿는데 이거는 완전 이단이네. 몹쓸 종교를 가지고 있네. 그래서 끊임없이 보복한, 그래서 예수의 얼굴에 똥칠을 한 그 역사예요. 아름다운 역사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10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소돔은 멸망의 도시잖아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죠. 그들이 소리가 하늘에 들리는데 제가 그 창세기 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사람 살려요 라고 직역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을 환대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온 자들을 환대하지 않는 그 동네의 운명은 소돔의 운명에 던져질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소돔의 죄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척한 도시로 보면 고라신과 베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가버나움 쪽에 있는 그 도시예요.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도시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로와 시도는 뭡니까? 이방 땅이잖아요. 그들은 니느웨 사람처럼 회개하고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뭡니까? 고라신과 베세다는 뭡니까? 주님을 거부했다.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에 앉아 회개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땅이라는 너희들은 그렇게 배척하느냐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가버나움, 이 문자로 하면 은혜의 마을 혹은 자비의 마을. 그런데 자비를 거부하죠.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걸 갖고 교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자비의 마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비도 필요 없다고 거절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교만.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이 지옥은 이 수직적으로 반대의 위치를 얘기를 해요. 그 위로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주하는 하늘이 있고 아래로는 땅 밑에 악인들이 던져지는 음부, 이가 하데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데스예요. 땅 안에 진짜 하데스 있다라는 그 뜻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데스는 악인이 죽고 나서 보내지는 신비한 어떤 그 영역,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쉽게 말해서 이렇게 번역도 해요. 지옥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건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 왕. 네가 하늘 끝까지 북극성 위에 앉겠다고 하느냐? 아니다. 너는 가장 낮은 땅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그 나라 혹은 그 마을은 결국은 뭡니까? 하데스로 몰락하는 운명에 처할 것이다라는 그 경고, 이 경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죽음의 세계, 삶의 세계. 실제로는 정반대로 생각해 온 것은 아닌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뒤편에 홍해가 있어요. 출애굽하면서 지금 이 이집트 군대가 추격을 하잖아요. 이제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도저히 못 참겠다고. 이집트 군대 입장에서 보면 이집트 군대는 엄연히 살아있는 군대고 굉장히 강력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다라는 이 말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말에 불과해요. 강력하다라는 이 말은 아직 망하지 않았다라는 말일 뿐이에요. 홍해 바다에 그들을 이끈 것은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로 이끌어 들어가죠. 그 당시 바다는 죽음의 세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마중하고 이끌어요. 그 뒤에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갖춘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뒤를 따르죠. 이 이집트 군대는 이집트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음으로 잃고도 하나님이 죽음을 관장한다는 그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이 이집트 군대가 생각하는 죽음은 뭘까요? 힘이 부족한 것,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돈 없는 것, 삶에서 부족한 것, 이걸 죽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군대는 누구보다도 강력해요. 자신들이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예요. 그 힘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몰아붙이고 모두 죽이겠다고 생각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집트가 생각하는 죽음은 힘의 부족이에요. 힘만 있으면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생각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죽음은 그게 아니에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봤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그런데 우리는 힘이 떨어지면 그게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이 이 모의고사라면 신약은 수능이에요. 그때 물에 안 들어가면 되잖아. 안 따라갔으면 되잖아. 소돔과 고모라 불 심판 받을 때 옆 동네로 피해서 살 수 있었어요. 누가? 롯 가족들이. 그런데 종말의 심판은 피할 곳이 없어요. 이미 모든 것이 죽음의 세력에 눌려져 있어요. 근데 죽음은 일상이에요. 돈 가지고 있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힘이 세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직 젊은데요. 예, 젊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도대체 살 길은 무엇일까? 홍해에서 그랬듯이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긴박하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출애굽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됐잖아요. 그 종말의 출애굽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살고 죽는 것을 이 세상의 원칙으로 계산해요.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죽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경의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과 생명의 하나님의 방식이다. 너희들을 영생으로 이끄는 유일한 그 방식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영접하면, 이것도 뭐 요한복음에서 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세계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현 세상에서 오는 세상, 다시 말해서 주님의 세계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70원을 세상 곳곳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탄생한 에클레시아 교회고, 이 교회에 속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이 긴박한 이 복음을 누구에게든 전해야 될 것이며, 또한 이 복음 안에서의 주님의 생명이 어떻게 왔는지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조건 타령만 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젊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성경의 경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죽이고 하나님 방식으로 살릴 것이라는 이 경고, 여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뼈저리게 느끼고 마음속에 새겨둘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 방법 외에 죽음에서 살 길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늘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와 동행하는 것을 내 삶의 가장 긴박한 일로, 가장 소중한 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저희들에게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자심이 진실로 복음과 주와 동행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그 긴박함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며 주변에 예수를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